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보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걸 본다. 대단한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도 제대로 못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것은 가장 쉽게 내가 내 마음도 몰라요. 상대에 대한 마음을 헤아리거나 그 사람을 이해하거나 하는 것 등등은 몰라요. 하물며 이 세상에 눈에 띄는 사물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차 안에 피 안에 형이상학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건 특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몰라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접할 때 우리는 마음이 불안합니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성경 말씀이 읽어도 묘하게 알 수 없는 상징, 숫자, 또 은어와 같고 비밀 같은 여러 가지 이전 용어들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1장 곳곳에 등장을 해요. 그러나 한눈에 우리가 읽어갈 때마다 어떤 마음이 마음속에 떠오릅니까? 공포심입니다. 지구가 멸망하는 거예요. 온 인류가 이젠 끝자락에 서서 최악의 이 지구가 파괴되고 멸망하는 공포심에 대한 불안감이 쫙 펼쳐 있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그런 해석으로 몰아붙이는 건 왜곡, 편협, 편파적인 해석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리는 면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역사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비록 표현들은 알쏭달쏭해요. 왜 그러냐면 이때 시대가 네로 도미티안 황제 시대입니다.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10명의 로마 황제가 250년 동안 기독교를 핍박을 했어요. 네로 황제는 자기의 과실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의 대화저 사건을 기독교인들의 죄악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고 억울하게도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과실을 이제는 뒤없는 절묘한 정치의 꼼수를 부렸던 거예요. 그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대입니다. 이때는 도미티안 황제는 네로보다 더였어요. 악한 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히 따라합니다. 내가 주님이시다. 내가 신이다. 이거 공포였어요. 온 백성에게 어느 누구든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어느 백성 누구든지 간에 내가 신이고 내가 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고 나를 숭상하고 나를 경배하고 나에게 예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공포 정치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모인다는 것 힘들어요. 서로 간에 글을 써서 서신으로 또는 격려의 메시지로 전한다는 것 어려워요. 왜냐? 검열뿐만 아니라 들통나면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 간에 통하는 은어, 비밀, 이제는 비밀번호 같은 요소, 절묘한 숫자, 상징적인 용어 이런 걸로 이 요한계시록 서신을 전해서 크리스찬들이 읽고 그 속에 소망을 갖도록 했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666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짐승의 수라고 얘기를 해서 마귀 숫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네로에 대한 상징의 용어입니다. 이런 용어들이 요한계시록에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읽을 때는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단들이 얼마든지 혹세무민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그들의 입맛에 맞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시키는데 쓰는 도구가 돼요. 왜냐? 모르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강조합니다.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너희가 있지만 눈에 깜깜함이 보이고 공포가 보이고 핍박이 보이고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따라합니다. 내가 있다. 나를 보라. 할렐루야. 오늘 그 메시지에 너희들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나 더 나아지겠다고 좋아지겠다고 생각하는 여건이 없었을지라도 그러나 나를 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멘. 거기 보니 또 내가 보니 또 보라 그랬어요. 또 내가 보니, 내가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에요. 또 본다는 얘기는 이전부터 본 것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보라는 것 지금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 곳에 모아서 전시해서 사람들에게 주제에 맞게 작가의 그림의 주제로 전시하는 곳을 갤러리라고 합니다. 오늘 마치 이 장면은 갤러리에 전시된 그림을 요한으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시의 작품이 21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전시 갤러리가 3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관 7인, 둘째 관 7나팔, 셋째 관 7대접. 요한계시록 6장에서 8장까지 여러분 7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전 8장에서 9장 11장까지 7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부터는 7대접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왜 21점일까요? 777 곱하기 3은 7인, 7나팔, 7대접하니까 21점입니다. 이걸 통해서 노마가 그동안 행했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쟁이나 기근이나 여러 여건으로 하나님이 이 노마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눈앞에 보는 이 노마의 위세가 최정점을 향해 가고 있고 이 노마의 권력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여건 속에 신앙은 초라하고 볼품없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따라합니다. 내가 다스린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봐라 요한아, 이거 봐라. 7인 도장 찍힌 걸 뗐다. 7나팔을 부를 때 이런 재앙이, 7대접을 쏟아 부을 때 이런 재앙이 임한 이 그림을 봐라. 이건 곧 노마가 장차 당할 노마의 운명이고 현실의 절대적인 권력일지라도 이 미래에 대한 이 시대의 내용이 이렇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이 시대를 다스리고 내가 모든 걸 세워가니 그러니 너희는 나를 보고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도대체 왜 이래? 엉망이다. 착하게 살아봐야 소용없다. 양심 없는 세상이다. 뒤죽박죽이다. 우리가 탄식을 해요. 그럴 때 그 속에 우리는 스스로 패전병이 됩니다. 여기서 양심을 찾은들, 내가 무슨, 내가 선을 추구한들, 내가 무슨, 내가 진실로 살아간들, 내가 무슨. 우린 세상의 엄청난 힘 앞에 우리 스스로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작은 양심과 너의 작은 진실과 너의 작은 선함에 떨리고 두렵고 무서움 앞에도 걸어가 보려고 하는 그 모든 것, 그 속에 내가 너희를 향해 보고 있고 알고 있고 다스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14장 1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주목하고 있는 엄청난 중심 하나의 그림이라면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다 같이 14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엄청난 그림 중에 최고로 감동적인 빛나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14장 1절에 나오잖아요. 뭘까요? 어린 양이 어디에 섰고?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말합니다. 단순히 예루살렘에 있는 지명적인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권세 통치를 말합니다. 즉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 시대에 있는 그림 중에 이 빛나는 그림 하나를 사도 요한에게 보게 하고 이 빛나는 그림 앞에 사도 요한의 가슴이 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도미티아누스는 자기를 뭐라고 강조했다고요? 내가 신이다. 내가 주님이시다. 그러니 나를 숭상하라, 경배하라, 나를 추앙하라 하는 의미로 곳곳에 무엇을 세웠을까요? 여기 가도 황제의 동상, 저기 가도 말 타고 위험 있게 말이 착 발을 드는데 칼을 착 빼고 위험 있게 아주 멋들어지게 위풍당당한 황제의 동상, 조각들, 모습들이 눈에 띄어요. 다 어디나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 무엇에 지금 초점이 맞춰졌어요? 시온산에 서 있는 누구? 어린 양. 여러분이 눈에 띄는 이 세상 황제가 다스리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얼마나 화려하고 위대하고 찬란합니까? 높은 빌딩, 번쩍이는 네온 사인, 그리고 사람들의 멋들어진 여러 여건 속에 있잖아요. 그 속에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이 모든 걸 압도할 만한 절대적인 고백이에요? 신앙은 막 떼어내고 싶어하는 달라붙어 있는 거머리같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것만 좀 아니면 내가 쉬 갈 수 있는데 이것만 아니면 내가 쉬 편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얽매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롭고 그런 요소예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황제의 위상과 위협과 세상의 여건들이 화려하고 찬란하다 할지라도 남들은 나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미쳤다고 해도 나는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이걸 변화할 수 없고 나를 무시해도 괜찮으나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보이지 않는 걸 보는 영적인 성도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절을 주목하십시오.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게 뭐지요? 14만 4천의 사람들입니다.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쓴 것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것을 그들의 적절한 이제는 선민의식으로 이용을 해요. 우리 집단에 들어와야 돼. 14만 4천 안에 포함되어 구원받아. 이런 혹세무미 나는 모이단들을 허다해요. 여기 14만 4천은요. 말끔하고 완벽하고 흠결이 없고 온전한 사람들이에요. 왜 14만 4천일까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3과 동서남북 땅의 상징인 숫자 4를 3 곱하기 4 하면 얼마예요? 12에다 12를 곱하면 144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거기다 완전수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을 하면 1000입니다. 1000 곱하기 144는 14만 4천. 이건 뭘 의미할까요? 14만 딱 데드라인 4,000명에 14만 4,000명에 들어가야 되니까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많은 것들 해야 된다. NO!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창자가 터져 죽은 사람들, 팔이 잘려져 나가고 짐승의 밥이 되어서 피가 솟구치고 시체가 꿈틀거리며 몸부림치는 처참하게 죽어가고 목베임 죽은 사람들, 비록 눈앞에 운동장에서 사형장에서 때로는 막대기에 이제는 나무에 매달려 기름 발려 밤새 불에 태워 가로등처럼 죽어간 사람들, 유배당하고 안매장당하고 고문당했던 수많은 상처와 아픔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도 상함이 없는 모습, 완벽한 모습, 온전한 모습, 이전 온전한 생명의 역사로 주님 곁에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진영아, 욕먹고 상처 많고 힘들지? 너 손해보고 괴롭고 아프지? 따라합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마. 할렐루야. 이게 14만 4천 명이에요.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의 이 핍박과 박해가 이젠 거세지는 그 속에서도 사도 요한에게 주님은 그림을 보게 하시며 환상을 보게 하시며 약속해요. 겁먹지 마라. 도망치지 마라. 숨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항복하지 마라. 내 곁에 14만 4천 명의 변함없는 이제는 완전하고 완벽한 무리들이 나와 함께 찬송하듯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를 책임지마. 내가 너를 살리마.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 안에 서서 살아가기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이 어디를 보시냐면 4절 5절 14만 4천 명은요, 이들의 부르는 노래는 지상에서 악단이 됐든 뭐가 됐든 전혀 흉내낼 수도 없고 묘사할 수 없는 신묘막직한 대웅장한 합창이에요. 그런데 14만 4천 명이 어떻다고요? 4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뭐한 사람? 따라간 사람.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 안 해야 되겠네?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을 큰 음녀로 묘사를 해요. 요사스러운 여인으로 말이에요. 바벨론이란 대제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화려하고 멋들어지고 그럴싸하게 꾸며서 문남정네들을 유혹하듯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 여인네 추파, 꼬드김, 유혹 같은 이 가치를 음녀, 여성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과 같이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남들 다 그렇게, 그런데 나는 하기 싫어. 나는 안 해. 나는 못해. 나는 왜 해? 왜? 신앙 양심상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게 여자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순결하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부패하면서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이제는 악의 하나님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핍박과 박해가 있죠.
야야야야야, 주일 한 번 빠져. 그리고 황제 앞에 향을 통해서 분향을 해. 그러면 네 목숨 유지하잖아. 이 황제 앞에 숭상하면 네 일 보장해 줄게. 너 안전하게 해줄게. 이런 유혹들이 가득해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볼 때는 어때요? 그 조금 절하고 조금 따라주면 뭐요? 앞날이 편하고 앞이 보장되잖아. 이런 현실적으로 긴장과 초조와 많은 목조이는 압박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요한아, 교회에게 전하라. 내가 왕이다. 내가 이 시대를 다스린다. 나와 함께 이 중심을 잡는 사람들 14만 4천이란 상징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지키마, 책임지마. 그래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다오.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권면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님 꽉 붙잡고 걸어갑시다. 아멘. 흔들흔들 요동치지 말아요. 주님만이 이 시대의 통치자예요. 아무리 어떤 왕과 어떤 제도와 문화와 여건이 있어도 하나님만이 우리 인류의 주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와 원칙을 지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셔요. 이 노래를 삶을 여러분의 삶 속에 외쳐 부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생에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하고 단 10분만이라도 속삭이고 10분만이라도 눈 마주치고 10분만이라도 가슴 통하고 10분만이라도 손잡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목사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제일이라는 중심으로 세상 한복판에서도 우뚝 서서 이제는 영혼이 잘됨같이, 그게 뭐예요? 똑똑히 똑바로 걷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길 떠나시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7월 셋째 주를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섬과 바다가 어우러져 미래를 만드는 도시 여수에서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가 열립니다.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와 개도, 금오도 일원에서 9월 5일부터 2달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앞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국제무대 데뷔 40주년 공연이 여수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함께 열려 의미를 더합니다. 섬과 바다, 인간이 어울려 여수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이번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